요즘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최가온 17세 소녀에 대해서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 전에 2026년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로 교훈을 같이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최가온 자매가 1차 시기에 그만 크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코치가 포기하자라고 했는데 17세 소년인지 회복력이 빨랐고 정신력으로 2차 시기에 도전하게 되었고, 아나운서도 최가온 자매가 나옴에 깜짝 놀랐습니다. 못 나올 줄 알았는데 2차 시기에 첫 회전에서 또 엉덩방아를 쪘습니다. 그래서 또 점수가 밑에 쭉 쳐져서 10위권 안으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3차 시기 남았는데 이쯤 되면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몸도 굳어지고 그럴 만한데 마침내 자기 실력의 100% 아니 120%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금메달을 안게 되었습니다. 올 2026년도 여러분 삶 속에 그동안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 최가온 자매처럼 벌떡 반전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메달을 받은 미국의 한국계 미국인 아무아목의 김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김 자매입니다. 시상식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종목이든 시상식에 보면 반갑게 방긋 웃는 시상 수상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동메달입니다. 동메달이라도 자기가 순위 안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메달을 깨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금메달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기쁩니다. 근데 보통 은메달 받으신 분들은 얼굴을 이렇게 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거 내 건데, 내가 아쉬워서 조금만 잘했으면 저거 내 건데, 그런 마음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데, 이 아무아무의 김은 처음부터 밝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자매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근데 기자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은메달을 따고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나에게는 은메달이 딱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매가 그 전 올림픽, 그 전 올림픽의 금메달 수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내가 잘했으면 금메달 이럴 텐데 내게 은메달이 내게 가장 알맞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방긋 웃는 거. 두 번째 교훈은 혹시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2026년도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각 사람의 필요입니다. 사람들마다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에 모여든 사람들과 또 불신자들, 즉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와,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 두 가지 일로 두려워합니다. 먼저는 사도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왜? 얼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상당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팔아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두려워합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느낀 두려움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 사람의 자기들의 쓸 것을 내어줄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재산까지 팔아서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왜 충격이 되었을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들에게 충격이 된 이유는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러다가 다 거지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나누어 주고 예수 믿으면 심지어 재산까지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야 저렇게 하다가 모두 망하고 말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 믿는 자들은 얼마 못 가서 다 흩어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자들의 생각처럼 믿는 그들이 정말 망했을까요? 거지가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오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짐으로 그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균등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즉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모토로 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성경의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은 동일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부의 계층들을 무조건 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가난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간부들만 부와 명예를 누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스스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부족함 없이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하며 그런 의식을 지녔기 때문인데, 즉 유무상통의 삶을 산 데에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는 곧 종말이 닥칠 텐데 자신들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교회에 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무조건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유무상통의 공동체 생활은 생활 흐름에 따라, 세월 흐름에 따라 점점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 자기 것을 나눠주는 구제하는 일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제는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친히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라는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원리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가 마침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었던 교회입니다. 사실 이 일은 비용이 만만치 않니 많이 드는 일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도 재정이 넉넉지 않았음에도 다른 교회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에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어오는 자들이 허다할 때 그 도움의 헌금으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도와준 교회들의 헌금으로 무사하게 보존되며 그 일로 인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왜일까요? 믿는 자들도 두려워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두려움은 달랐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지 망할까 봐, 거지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은 높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은 높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기적이 되심을 믿게 하는 감동의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감동으로 나타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그들의 감동된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 문제, 이런 아픔, 상처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먼저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나눔의 모습은 매우 진솔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감동으로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럼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상대를 귀중히 여기면서 나누는 것이 구제가 아니고 섬김인 것입니다. 믿음의 감동을 가진 사람들의 섬김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상대를 귀중히 여기는 것을 드러내는 섬김이었습니다. 이 맡은 자기의 것으로 섬기면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자기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목적 없이 막 퍼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믿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셨듯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할렐루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숨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교회인데 여기서 숨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송곳으로 찌르고 가시로 찌르고 그러면 그들은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서로 나눠주고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내 것,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여기서 집은 어느 집입니까? 당시 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다운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했다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해주고 있냐면 성도가 자기 집에 가서도 자기 삶에서도 영역에서도 교회에서 하던 섬김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런 섬김과 헌신이 즐거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누면 2배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즐기면서 이런 일을 했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숨 쉴 수 없는 그들이 이곳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서로 통용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나눠주고 전체가 다 아멘할 때까지 나눠주고. 불신자들도 감동받을 만한 이야 행복한 교회.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47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놀라운 구절 아닙니까? 이들이 자기 재산을 전부 내어주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괜히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고 실수했네, 쫄딱 망했네, 내 거 다 뺏겼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온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다 퍼주고 다 나누어 주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칭송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에 소문을 물고 사람들이 다 칭찬한, 야 행복한 교회, 아유 아무개 집사, 와 저렇게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감동의 생을 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아니 얼마 못 가서 다 망하고 흩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날마다 믿는 자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한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재산이라도 팔아서 섬기는 교회가 된다면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감동을 받을 것이고 불신자들도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감동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이 오늘 명절 빨리 시골 갈 걸 괜히 와가지고 잘못하면 재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 모두가 미치는 것들, 망할 것들, 망할 거야, 없어질 거야.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에 감동된 자들이 자기 재산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은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나누는 이들의 진실한 모습은 심지어 불신자들의 마음에 감동의 불을 심어 지펴준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해서가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스스로 모여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신령한 거리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며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불신자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교회도 안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보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 소문과 함께 감동이 일어났기에 몰려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내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숨 쉴 수 없는 그들이 교회에 와서 숨을 쉬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안아주고 감싸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일을 통해서 믿음의 감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언제 기적을 체험해서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앞으로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고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부르고 있다면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부를 수 없는 이름이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믿음의 감동이 자신의 심장에 머물러 있음을 인식하시고 믿음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눈을 들어 각 사람의 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연약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감동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의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내 것을 사랑과 존경으로 꼭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는 섬김을 행하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동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실천하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니 우리가 어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고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부흥은 여러분 믿음의 감동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교회 안에서 섬김의 교제를 바로 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부흥은 전도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상처를 싸맬 수 있도록 은혜를 유지하고 이들이 더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이들이 행복해지는 것부터 부흥의 시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초대교회 처음 모습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섬김을 주저하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에 둡시다. 섬김에 있어서 악구하지 말고 아니 없어질까 망할까 거지될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위해서라면 내게 우선을 두면 안 됩니다. 나보다 약한 자에게 관심을 두고 필요가 무엇인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서로 섬김의 삶을 실천합시다. 성도들 중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섬김이 이루어질 때 불신자들도 야, 저 행복한 교회 가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 생활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교회 부흥은 내가 먼저 행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눔의 실천을, 섬김을 실천합시다. 나눔의 기쁨은 2배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의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렇게 싫어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기쁨의 2배, 섬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감동과 여러분 섬김의 교제를 실천하고 나간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행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교회 위에 아름답게 꽃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스스로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로의 소문과 함께 감동이 일어났기에 몰려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름만 행복한 곳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성도 전체가 행복한 삶이 되고 이곳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치유와 회복과 나눔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좌우 사람에게 지갑 준비합시다. 꼭 실천하셔서 이번 명절 때 일가 친척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갑 좀 여셔서 베풀어 주고 할렐루야 나눠주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특별히 제가 꼭 부탁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제 지방 시골 지방에 가시면 부모님께 한 선물 보따리 해 드리지 않습니까? 예, 꼭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혹이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가 계속 있다면 목사님이 바뀌셨지만 그 교회가 있다면 자그마한 선물을 또 하나 준비해서 찾아뵈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여기를 다녔는데 지금은 행복한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선물 보따리와 함께 주보도 함께 나눠드리면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혹시 내가 어렸을 때 교회는 안 다녔지만 부모님이 혹이 다니고 계시면 찾아뵙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잘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이번 명절만큼은 평상시에는 못해도 한번 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그 정도로 어렵습니까? 네.
하고 싶은데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안 돼요 하고 하면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가 대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훈훈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 지방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목회하신 분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우리 교회도 많이 그렇게 올 텐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네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때 오히려 갑절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 사람에게 지갑 준비합시다.